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켜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는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와 또 배경에 대해서 같이 나눈 이후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를 같이 함께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 11절에 보니까 근로의 편에 의해서 바울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도착한 소식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과 분쟁이 있다. 그리고 6가지의 질문들이 바울에게 도착했고 그것에 대하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4장까지가 오늘 이번 주에 같이 함께 나눌 본문이고요. 그 본문은 분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분열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왜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나눠진 것 자체 이전에 예수님에게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제 함께 살펴보았죠.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장 4절과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언변과 지식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근거가 되는 지식이 있었고요. 지혜가 있었고요. 그들에게 은사, 능력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내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그 특별함 강점은 예수 안에서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 밖에서는 그들에게 한없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혜와 능력,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이 분열에 대한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관심을 예수님에게 다시 붙이는 것, 그것이 이 분열에 대한 핵심 포인트였어요. 자,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2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매일 성경에서도 2단락으로 잘 나눠졌는데 18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5절부터 3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18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8절 한번 쭉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한글인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단어 중에 딱 한 단어를 꼽자면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문장에서 해석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약간 좀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나. 이를테면 어리석고 둔하다, 뭐 이런 다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좀 하나로 정리를 하죠.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다른 신학사전을 찾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 이게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 미련하다라고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바꿔서 대치하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18절에는 앞부분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18절 저와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 때 왜냐하면을 붙이시고 미련한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바꿔서 읽으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앞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앞에 왜냐하면이 붙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앞절과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지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수사학적으로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멸망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수사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히려 수사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세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지금 출발하는 것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초점을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19절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이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만 읽어보시죠. 지금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야, 지혜 있는 사람 나와서 대답해봐. 선비,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선비라고 하는데 학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자, 랍비, 율법자요, 율법 연구자요, 나와서 대답해봐라. 이 시대의 변론가요, 말쟁이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지혜 있다라고 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들 나와서 대답해 봐라. 뭘 대답해 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야 나와서 한번 대답해 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 그러자 지혜 있는 사람들, 선비, 변론가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령을 통한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용어가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어요. unveiling. 뭐냐면 집 안에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집안이 커튼이 쳐져 있는데 밖에서는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죠. 오직 안에 있는 사람이 커튼을 쳐줘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한 계시. 아무리 지혜 있는 자가, 논쟁자들이 선비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21절 후반부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문장도 사실 이제 해석이 난해한데, 밑에 보니까 전도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이제 밑에 주석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전도는요, 여기에서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포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의 형태, 선포의 형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선포할 때 나타나는 그 메시지, 다른 말로 대체하자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 메시지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이 안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라고 여겨요. 어리석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을 때에도 여전히 표적을 구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도 뛰어내려 보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능력을 구했었어요. 그리고 헬라인은요, 헤로도토스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헬라인은 교육에 배우는 것에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헬라인 이퀄 교육, 배움, 지식, 이런 것과 이제 상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늘 언제나 능력을 구했고 헬라인은 늘 지혜를 찾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전하냐면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고 이방인들은 늘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면요, 맨 24절 후반부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멀어져 분열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단락에서 그런 작업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요 가장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요 가장 능력이 많으세요. 그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보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봐. 너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너희가 그때를 생각해봐.
육체를 따라 26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이후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야, 니네 그때 지혜롭지도 않았어. 야, 니네 그때 능력이 많지도 않았어. 야, 니네 그때 가문도 뭐 별거 없었어.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 지금 어때?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마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요,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뭐 이렇게 문벌 좋은 자들이 몇몇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다른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경험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존귀하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부끄럽지 아니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단락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서 관심이 멀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면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결단하고 또다시 다짐하고 늘 붙잡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요,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전반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었던 바로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가둬놓으려 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가득 찬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는 탁월함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찬송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세세토록 받으실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할 때 능력과 그 지혜를 힘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때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볼 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무엇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 나에게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먼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다. 그러할 때에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에게서 구원이 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했던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지 않음으로써 오늘도 요동치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순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한 불안함, 이 모든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맡길 만한 분이시되고 그분은 미쁘신 분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생각,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을 주목하기를 소망하나니 하나님, 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내 생각이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같이 함께 나의 문제와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